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로 듣고 깨닫게 하신 진리, 이것들을 잊고 삽니다. 잊어버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상의 다른 방식들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살면서 경험한 내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가치가 영적인 가치보다 앞서는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것을 육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의 차이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동의하고 또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은 왠지 내게 거리가 멀거나 혹은 어렵다거나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까지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때 전인격적인 구원을 하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영적인 상태만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전 인격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혀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삶의 양식을, 우리의 가치관까지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혀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셨지만 그들의 한계 상황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피할 길 혹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길에 관해서도 말씀해 두셨습니다. 신명기는 총 모세가 설교한 3편의 설교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30장은 마지막 3번째 설교 가운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명기 30장의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빗대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장래 인간의 삶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전 역사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어떻게 돌보실 것인지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모세오경의 말씀을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듣게 한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활용하셔서 장차 그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과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저도 동의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30장 내용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발목 잡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지경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두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신명기 30장을 볼 때는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과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 두 가지 영적인 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함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쫓겨남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됨의 삶을 유지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셨고, 또 만일 그런 일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면 이와 같이 피할 길을 너희가 찾아가야 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인생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라고 말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날 만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 하나님과 무관한 삶, 그 안에는 우상 숭배도 있을 것이고 세속화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율법과 주신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삶의 모습도 포함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모든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진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나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말인 것 같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비하는 것 사이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비한다 해도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과 같이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단지 신앙생활을 회복하라는 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고 그 말씀을 성취하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내 삶의 실제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등을 말하고 있는 점에서 가볍게 신앙을 회복한 정도를 의미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다 라고 하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로도 흔히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하고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슈브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바라심은 하나님에 대한 삶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친밀함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여호와께로 돌아옴이 있다면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결국 무엇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일까요?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몸만 성전에 다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고백이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떠나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때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그러려면, 그런 우리의 마음이 발견되어지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그때에도 그 시선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은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진 어떤 삶을 살아갈 때도 있죠.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탄식을 가지고 썼던 탄식시의 내용들도 다 그런 정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그 시점에서도 행여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까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입니다.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적인 말씀을 신명기 30장의 그 예언적인 말씀을 이미 주고 계신 것이죠. 그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의 삶을 차지하고 살다가 그 땅에서 도리어 쫓겨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지 라고 기억나거든. 이 말씀을 떠올리거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제는 무엇이죠? 신명기 30장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는 계속해서 강조하여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청종하고 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20절 말씀에서도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계속해서 청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주초에 청종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귀로 듣고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 청종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기억나는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듯 청종한 사람, 오늘 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 사람, 그 사람은 때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지 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해야 오늘 내 삶이 위태롭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 영적인 삶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때로 흩어놓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흩어놓기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에 흩어놓으심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흩으셨다가 그 흩어짐의 자리에서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고 나면 뭐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도로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후반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으시고 부르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 허락하시지만 그 다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수행하고 노력함으로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때로 실패자와 같이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이것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회복의 역사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임을 말씀하죠. 6절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결국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땅의 개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까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할 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생명 얻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가능한 일인데 이것이 불가능해지거나 이것이 왜곡됐거나 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다는 걸까요? 그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까지 그 할례를 베풀듯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 간구의 제목도 이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옵소서. 그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생명 얻는 삶을 죽음과 고통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오늘 또 내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구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11절 이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이 명령은 그래서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죠. 왜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제 내주시듯 과제를 주시듯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 문제를 내시고 이거 풀어와 답을 맞춰야만 내가 복 줄 거야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 풀다 어려우면 나한테 와. 내가 그조차도 해결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심과 약속하심의 은혜들이 이미 이 말씀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보신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내용이 12절 이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13절에서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찾아 헤매기까지 저 땅 끝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다 밖에 있는 것. 바다의 끝은 절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 고대인들의 사고인 것을 생각해 보면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지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노력 여해에 달린 것이고 이것을 찾기까지 우리가 땅끝까지 헤매고 다녀야만 한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런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저 멀리 우리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도달할 수 없는 지경에 두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었다고 말씀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진리의 가치가 그 살아갈 능력을 취함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먹기 달렸다는 의지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니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자, 그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의 삶을 오늘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어려운 신명기 말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토록 자세히 매일 한 장씩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묵상해야만 했겠습니까? 결국 여기에 도달하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청종할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는 삶, 여기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은 복잡다다하고 어려운 내용이기보다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조차 하나님이 이루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 역사입니다.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말씀의 내용을 성경은 계속해 반복하여 다른 언어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증명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득히 두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오늘 또 기대하되 하나님이 나로 생명 얻게 하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은 그런 신명기 30장 내용의 결론 중의 결론입니다. 3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만큼 신실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살게 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잘못해서 그 땅을 빼앗길 때도 있어. 그래도 나는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여 여기에 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도 이미 용납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 그렇게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돌봄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모든 신앙생활이 함축되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서 6절이 20절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동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도 사망도 우리의 삶의 축복도 저주도 다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얻는 길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약속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는 백성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기뻐하며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또한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지체에 있사오니 그 손을 복되게 하시고 그 심령과 삶에 예비하신 은혜 있게 하시며 여기 모인 지체들 모두에게 동일한 주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동거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